일이 잘 풀려서 번창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들고 붕괴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생기고 변화될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옛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매달리고 저항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결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상승 주기가 좋고 하강 주기가 나쁘다는 것은 마음이 하는 판단일 뿐입니다. 대개는 성장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것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성장이든 결국은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분해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강 주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하고 깊은 상실감이나 고통을 경험해야만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공이 공허하고 무의미해져서 실패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모든 성공 안에 숨어 있으며 모든 실패 안에는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실패하고 모든 성취는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모든 형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새로운 형태와 환경을 만들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화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자의식을 거기에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신의 생명이 아니라 삶의 상황에 불과합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은총과 평화와 빛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역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현실적인 삶의 조건도 외형적인 살림살이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물이나 사람, 조건 등이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엔 자유롭게 즐기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왔다가 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삶이 편해지고 순조로워지는 것입니다. 2차적인 원인에 근거한 행복은 결코 깊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런 저항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내면에서 선명하게 느끼는 평화와 존재의 기쁨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재는 당신을 마음의 양극 너머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줍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붕괴되고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은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행복하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에고는 부정적 감정을 통해 현실을 조작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바람직한 조건을 끌어오면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이 해소된다고 믿습니다. 기적 수업은 이 점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행해질 때마다 마음을 잘 살펴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불행이다. 불행한 마음 자리에는 항상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깔려 있다. 당신이 만약 어떤 종류의 부정적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깊은 무의식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는 당신의 정체성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기도 하지만 흔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은 부정적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불행한 꽃을, 스트레스를 받는 떡갈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울한 돌고래, 자존심이 상한 개구리, 편하게 쉴 줄 모르는 고양이, 증오와 원망을 품은 새를 만난 적이 있나요? 동식물들을 지켜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내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존재를 배우십시오. 하나가 되는 법을,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참되게 존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한 완전함을 배우십시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삶과 죽음을 문제 삼지 않는지를 배우십시오. 나는 여러 명의 선사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고양이들이 나에게는 선사들로 보입니다. 오리들도 내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일은 일종의 명상입니다. 오리들은 아주 평화롭고 편안하게 완전히 지금 속에서 현존합니다. 마음이 없는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위험 있고 완벽한 자세로 물 위를 헤엄쳐 다닙니다.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실패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외부적인 요인이나 생각에 의해서 또는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이유 없이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주목하라 지금 여기를 깨어나라고 말하는 목소리로 여기고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아주 가벼운 짜증이라도 놓치지 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모르게 반응이 축적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영적 수행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물질적인 딱딱한 몸이 없는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소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당신을 그저 통과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더 이상 딱딱한 벽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내면에 세워둔 저항의 벽에 자동차 경적, 개 짖는 소리,
아이들의 비명소리, 교통 혼잡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고통스럽게 거기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그대로 당신을 통과해 가도록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고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도 공격, 방어, 회피와 같은 무의식적인 반응과 부정적 감정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당신을 지나쳐 가도록 하십시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은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상태를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무언가에 의지한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의 힘을 갖고 있으며 마음의 지배 또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